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11조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성경에 기록한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의 전쟁의 시작.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어떤 욕심 또 자신과 또 자국의 이득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람 왕이 주변의 세 왕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의 네 왕과 남쪽의 5왕,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한 5왕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북쪽의 네 왕, 여기 말하는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이 왕들이 이 남쪽의 5 왕들을 이기고 전리품으로 그 조카 롯과 사람과 또 물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브람은 본인이 있는 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나가서 그 연합군을 제압하고 조카 롯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이 연합군과의 이 싸움, 318명과 이 군대와의 싸움은 사실은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주변 국가들, 다시 말하면 이 남쪽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5 국가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샤오의 골짜기에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2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나온 왕 소돔 왕이었는데 이 소돔 왕의 이 본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느낌은 좀 영접했다 이런 느낌이 뭔가를 이렇게 좀 잘한 것 같지만 뒤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한 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이 연합군 북쪽의 4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쳐부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승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14장 18절을 보십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살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견해로 이 멜기세덱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후에 예루살렘이 되는 살렘의 실제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견해를 더 많이 따르고 있는데 저도 이쪽에 더 많이 신학적으로 이쪽에 더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이 말키제데크, 이 멜기세덱의 이 이름을 보면 나의 왕, 의로운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육신하 시전의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할 때 떡, 포도주, 예수님이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이 메시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19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복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바로 아브라함에게 승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되지 않았고 계산에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이 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대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대접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한 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이며 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십시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맞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수지는 뭐냐면 가장 큰 수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전능하신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룬 것, 이 11조에 그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11조를 통해 그가 318명의 사병들로만으로 동방의 이 4개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조의 의미, 많은 의문이 들고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의 의미, 여러분 히브리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 이 아브라함이 우리 백성들이 높은 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마치 안식일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7일째 되는 날 쉬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11조도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믿음의 조상, 바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 모든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모범으로 제시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 우리가 가장 스트러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여전히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일 거예요. 왜 주님은 11조를 이렇게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 아브라함의 10의 1조, 10분의 1을 드리게 함으로 또 말라기에 나오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최대의 관심은 사실 어디에 가장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특별히 주님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사단이 왜 물질에 대한 것을 그렇게 유혹하게 합니까? 바로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또한 증거의 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 제대로 드리는 이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 바로 드림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기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는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아니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삶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삶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데 사실은 당연한 게 당연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인간의 것을 빼앗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는 이 사실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1조 생활, 이 헌금 생활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함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물질에 대한 부분이 특히 약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좋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게 뭡니까? 바로 헌금 생활에서 적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정말 전도와 그리고 선교에 대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 정말 궁색함이 없이, 인색함이 없이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림인데,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어쩌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전도고 선교의 그런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조 생활, 우리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정말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일이 바로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11조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총수입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수입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그로스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네트에서 해야 됩니까? 텍스 전입니까? 텍스 후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로스든 네트든 여러분들 그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의 중심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거는 뭡니까? 인색함입니까? 인색함입니다. 궁색함이 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은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컨디셔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No matter what, 우리의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표현이고 신앙의 어떤 우리가 드려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10불 벌 때 1불 드리기 쉽죠.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1000불 벌 때 100불 드리는 거, 또 10,000불 벌고 100,000불 벌 때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1조를 꼭 출석하는 교회 해야 합니까? 뭐 내가 원하는 교회, 좀 어려운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11조는 자신이 말씀을 먹고 성찬을 받는 곳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서 떡과 포도주 이것을 공급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의 통로로 받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공급받음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과 포도주 다음에 이것을 축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10의 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바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며 왕이신,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축복은 성경에서 이 약속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11조에 대한 이 엄청난 약속, 축복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레디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게 하고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토지와 소산과 우리의 가족들 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약속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에서 여러분, 목회자들 이런 말씀, 이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야, 이거 교회가 궁색하니까 이거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받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터에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상치 못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넉넉히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은혜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을 보십시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반응하는지 바로 이 소돔왕 바로 21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뻔뻔한 소돔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을 부지하며 숨어 살던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다. 본인들이 패했던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분 21절에 소돔왕의 속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히려 부탁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21절을 보면서 소돔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전쟁에서 패하고 죽어져가는 이 죄인을 구속하셔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소돔왕의 모습처럼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난 전리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재산권도 주장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삶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보상만을 주장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그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린다면 여러분, 그 삶은 복된 삶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축복의 통로로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전환점,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처럼 바로 이 멜기세덱, 왕이며 제사장인 바로 이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므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고백,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색하고 인색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cheerful 기버가 되므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목장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선포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또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아낌없이 또 선한 청지기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